할렐루야. 평안에 잘 주무셨어요? 날씨가 이제 봄이 오는지 점점 따스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열기 때문에 따스한지 태양이 따스한지 점점 따스해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춥게 자는 어제는 따스하게 잤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절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갈이란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삼갈이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 오늘 읽었던 한 절이 전부입니다. 한 줄로 끝난 인생. 그러나 그의 한 일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 적군의 군사를 쳐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스토리, 아마 책 한 권 정도는 나와야 될 삼갈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오늘 의외로 딱 한 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이라는 말, 에훗은 우리가 사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사사라는 게 히브리어 말로 셔페팀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재판하는 사람, 영어로 저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6명의 대사사 그리고 6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대사사 이름을 보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도온, 입다, 삼손 같은 사람들.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우상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적군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손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들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적군에 넘어가게 만들고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시고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마치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에훗 후에는 이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압의 왕 에글론에 18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에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뒤에 보면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나오기 직전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잠시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이 삼갈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대사사, 소사사를 구분하는 것은 대사사는 길게 나오는 것을 두고 대사사라고 표현합니다. 소사사는 짧게 나오는 스토리를 소사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사사이지만 한 절로 끝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갈, 그의 인생은
한 줄의 인생이었습니다. 삼가를 보면서 우리는 한 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갈의 출신과 배경을 오늘 본문은 짧지만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라고 나오는데 이 아낫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에 나오는 신화의 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전쟁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방 신을 섬기는 가정의 가문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배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삼갈이 후리아의 사람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후리아 사람들은 당시 때 태양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집안도 우상을 신을 섬겼던 사람이요, 그의 가정도 그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한 미천한 이방인이 삼갈이었습니다. 이런 삼갈이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 태양신을 섬겼던 가나안신을 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유대교에 대해서 좀 배울 때 유대인 남자가 하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제목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은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그런 미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해도 아무리 세상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결격사유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외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가나안 정탐 때 우리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을 잘 기억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창녀요 비천한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셨을 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참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인생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한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손에 오르기만 하면 막대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랍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금수저, 은수저라는 단어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가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다들 어디에 속합니까? 네? 금수저. 그렇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당하게 금수저란 말이 나오죠, 그죠? 좋은 집안 배경이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흙수저를 달고 태어났던, 수저 하나 물지 못하고 태어났던, 그것 때문에 인생 제한하고 한탄하고 탓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움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수저 물고 나오는 것으로 구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때로는 노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때가 자신에게 가장 맞는 때인 줄 믿습니다. 삼갈이란 이름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인생, 내 능력만큼 살다가 끝이 날 인생인가?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두 사람이 있죠. 빌리 그레함과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는 굉장히 출생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 4살 때 죽고 초등학교가 그가 받았던 유일한 교육입니다. 구두 수성공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살려내었다라는 그 감격, 이 감격에 겨워서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고 일생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그리고 설교를 주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캠브리지의 한 건물로, 바로 옆 건물로 인도를 하면서 저곳이 바로 D.L. 무디가 캠브리지에 와서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장소입니다 해요. 무디가 가장 약점은 이 발음도 시원찮고 단어가 볼품없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배움이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죠. 설교가 끝이 나자 그 똑똑한 캠브리지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조소를 했습니다. 설교를 끝내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무디의 틀린 문법, 틀린 단어를 다 조목조목 기록해서 보여주었어요. 무디가 한 말입니다. 나도 잘 알죠. 나는 틀린 문법과 잘못된 발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학문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날 학생회 회장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캠브리지에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캠브리지 7인이 바로 이때 탄생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 46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하고 후에 아프리카를 개척한 웩 선교사, 웩 창시자 C.T. 스터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에서 51년 동안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40년 동안 제대로 된 영어 발음도 아니고 올바른 문법도 아니었지만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한 사람.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쉼 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 그가 무디였습니다. 내설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 참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참 놀라운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한국에 추방당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뵈러 갔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약간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인사를 나누시는데 무디를 닮아서 발음이 부정확해 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물어물거리는 말씀이라서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문장도 뭐 선명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얼굴도 약간 그렇게 호감이 가는 모습이 아니셨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참 겉으로는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으셨을까? 제가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조용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기적 같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것도 아주 변변찮은 그냥 원서 넣으면 들어가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마치고는 내 인생을 어느 나라에 가서 드려야 될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동네로 들어갔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사람들 그냥 두겠어요? 창문이란 창문은 다 돌멩이를 던져서 깨어지고,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낫을 가지고 와서 목을 베겠다고 총을 들고 귀에 꽂고 죽이겠다고 떠나라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기를 겪고 그곳에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들어간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겠죠. 이게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한 명의 결신자가 없는 거예요. 3년 반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선교사님이 고통 속에 두려워 떨었는지 1년 지나서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태어날 때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사모님이 두려움에 떨었으면 3년 반 만에 한 사람을 만났으니 선교사님이 그 감격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이 분이 청년이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오더래요. 이 이슬람권 나라에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감옥을 7번 다녀온 전과 7범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제가 3년 반을 지금 이렇게 기도를 심었는데 이게 전과 7범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눈에는 전과 7범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바로 이 지역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킬 나의 사람이라고. 선교사님이 회개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았습니다. 그 친구도 오갈 데가 없고, 선교사님도 뭐 교인이 없으니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8시간씩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 조용히 밤에 세례를 주자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나는 당당하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전과 7범쯤 되니까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물동이를 부려두고 뛰어든 여인처럼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이분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이슬람권 한복판에서 뛰어다니며 복음 전하는 게 허용이 되었겠습니까? 그 마을에서도 아무 소용없이 내어놓은 전과 7번 사람인데 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에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선교사님 3년 반 만에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3년 반 더 사역을 해서 7년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 이슬람 국가가 그냥 두겠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죄목을 씌워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 추방당해서 한국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을 그때 다시 만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간증을 계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믿었겠어요. 나라에 계속 한 그 상소를 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박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을 다시금 보내어 주십시오. 나라에서 재판을 다시 해서 무죄로 판명받고 들어갈 날을 기다렸던 그 선교사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과 7범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전과 7범처럼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내 능력만큼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오늘 비천한 인생 삼갈 배경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흙수저 하나 없었던 삼갈.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 모는 막대기, 삼갈이 누구였나요? 아마 목동 아니면 양을 치는 사람 아니면 농사꾼이었겠죠. 평범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그 소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사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 철기 문명에 뛰어난, 본래부터 전쟁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농사꾼,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쳐 죽였던 사람. 이런 이야기는 참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부탁입니다. 그죠? 불가능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은 삼갈이 아니라 그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삼갈의 손에 든 막대기가 아니고 그 막대기를 누가 사용하셨는가,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가정 배경, 자신의 능력, 상황도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림을 받는가. 막대기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우리 80이 되도록 흰머리 날리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그가 든 것은 막대기 하나지만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던진 것은 물맷돌 하나예요. 그러나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을 때 골리앗의 머리를 뚫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 하나. 내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삼갈이 붙드는 것은 막대기지만 그 삼갈을 붙잡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것, 삼손이 들고 있는 낙의 턱뼈 하나 같은 것.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보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노라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노라고 한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는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고 스스로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의존할 것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인생일지라도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능력으로 나가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면 인생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4년 전에 소프라노 조 스미시를 모시고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연했던 분들이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 또 그 출신 분들입니다. 김동민 지휘자, 그 박사 지휘자께서 오셔서 지휘를 하는데, 이 지휘하기 직전에, 연주하기 직전에 지휘봉이 사라진 거예요.
그 책에 오셔서 목사님 지휘봉 하나 구할 수 있냐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전에 한 10년간 지휘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별것 아닌 지휘봉을 하나 드렸는데 정말 그 지휘봉 하나 가지고 명곡을 탄생시킨 것을 보았어요. 제가 들고 있는 지휘자는 지휘봉 그저 아마추어로 사물을 가리킬 뿐인데 그분의 손에 놓였던 지휘봉을 통해서는 정말 놀라운 천상의 음악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같은 지휘봉 우리가 계속 들고 있으면 그냥 사물을 가리킬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배를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삼갈 묵상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제 자신입니다. 상관 인생을 보면 그 상관 인생에서 제 자신의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정이나 배경이나 신앙이나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제가 이 막대기를 잘 알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소를 몰면서 그 소풀을 뜯기고 나무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제 어린 시절의 삶입니다. 여러분 소를 한번 몰아보셨나요? 시골의 소는 덩치가 크죠. 풀을 많이 먹습니다. 그 소똥이 또 덕지덕지 등에 붙어 있어서 그 파리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그 파리 때문에 소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파리를 훌쩍 보내기도 하고 또 원하는 대로 살짝 때려도 소는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갑니다. 요즘은 제가 그 소모는 이야기, 나무하는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님이 멀쩡하게 생겨서 저러신가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시면 제 손이 다 상처입니다. 어릴 때 그 소풀 베다가 난 상처, 토끼풀 베다가 뺀 상처, 나무하다가 난 상처, 이 내 손가락이 전부 다 어릴 때 낫자국 상처인데 제 고등학교까지 살았던 집이 경상남도 울산과 경주 사이쯤 되는 태백산맥이 끝나는 그곳입니다. 뒤에는 산이 누워있고 문을 열면 전부 다 밭이고 논이고 그리고 앞에는 큰 강이 흘렀던 곳입니다. 대문이 없던 집이었고 창호지 문이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왜 그리 또 창호지가 이 구멍이 자주 나는지 그 찬바람이 집으로 들어왔던 그런 시골집. 방 안에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 아버지 다 농사꾼이셨고 집 안에 벽 가마니를 두다 보니까 벼가 있으면 뭐가 있죠? 쥐들이 있어요. 얼마나 쥐들이 많은지 이 쥐들이 밤에 천장에 올라가서 딸그락 싸웁니다. 그러면 제가 참 시골 가난한 동네이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는 좀 한다고 늦게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쥐들을 위해서 싸우는지 그러다가 쥐가 그 구멍난 곳으로 막 떨어지기도 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호롱불을 켰습니다. 제 기억이 지금 희미하지만 4학년 정도 되어서 아마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호롱불을 켜다가 촛불을 켜니까 얼마나 밝은지 저는 촛불이 그렇게 호롱불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호롱불 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촛불을 켜니까 방 전체가 조금 환해요. 전기를 켜니까 방 구석이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는 전기가 돌아서 밖에 나와서 만세 삼창을 했어요. 초가 지붕이었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초가 지붕을 갈아야 했습니다. 이 지붕 제가 들으니까 2년에 한 번씩 간다고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해요. 이 초가 지붕이 3년쯤 지나면 빗물이 셉니다. 2년마다 새 지붕으로 갈면 아버지 따라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걷어내면 각종 벌레들이 나오고 가끔 뱀도 큰 뱀도 떨어지기도 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전화를 놓게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 부모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참 그렇게 가난한 시절과 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저는 이 내면의 그 불우함과 가정의 그 어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은 열심을 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 속에 있는 이 어두움과 아픔, 가난을 그걸 볼까봐 다른 사람들이 제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했기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면 참 착한 아들이라고 남들이 내 안에 그늘을 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그렇게 무던히 자라났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열등감과 참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토록 원했던 삶의 그 진정한 의미, 저는 그토록 제 자신이 흙수저도 못한 한 인생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까 늘 참 열등감 속에서 조바심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제 자신의 그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제 자신을 얼마나 소중한 한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그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새로운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제 전공이 영문학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또 일본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중국말 하나를 외워도 이 단어 하나 잘 외우면 언젠가 그 많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하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제 삶에 기적 같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삼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면 땅 위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쓰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참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민생활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성공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 평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상대주의의 괴물에 집어삼키게 되면 그렇게 좀 더 추구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겁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 철학이 한 사람입니다. 제 관심은 오직 한 사람일 뿐이라고. 제 주보에 올려져 있는 전화번호는 제 셀폰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교인들이 찾을 수 있는 게 목자의 삶인데 전화번호를 올리려 했더니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 많은 교인들, 10,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그 목사님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사람은 한 명이지. 한 번은 제가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 경찰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한국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한국 어르신이 치매예요. 그 밤 1시가 되어서 길을 잃은 거예요. 이분이 호주머니를 보니까 주보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주보. 맨 위에 보니까 시니어 패스터가 나오니까 그 전화번호가 있길래 이게 무슨 전화번호인지 몰라도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 제 셀폰이니까 새벽 1시 되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르신이 길을 잃었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한국분 같아서 전화를 한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공무사님들께 쭉 돌려서 하려고 했더니 벌써 새벽 1시가 지나가고 있고 혹시 다른 것 없냐고 했더니 이분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호주머니를 보니까 이름이 2개가 나오더래요. 이름 2개를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 이름이에요. 그러는 그 교인 집에 1시 반이 지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계시냐고. 아버님 계신다고. 아버님이 치매시냐고 했더니 치매시래요. 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아버님 지금 곤히 잘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갔다 오더니 목사님 아버님이 사라지셨어요. 치매 어르신들이 밖으로 이제 가끔 나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아버님을 찾았어요. 제가 관심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목회를 하지만 목회 초창기에 어제 제가 드린 고백처럼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다가오든지,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게 뭘로 나타날까요? 제가 정말 우리 총신에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자들도 있는데 참아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본질적인 목회, 성경적인 목회,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르치는데,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을 해야 제가 이게 거기에 관심이 너무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참 표정을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세련되게 그렇게 나타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뭔가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수적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한 해가 끝날 때 즈음에 제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순간 충격적인 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다 마치게 되는 순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를 하고 왔는지,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목회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지 그 순간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초한 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좋은 결실을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더 이상 숫자에 얽매이거나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목회자든 교인들 많아요. 미국 교회에서 참 훌륭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쫀득하는 그 병이 제 속에도 저는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그렇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12명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보인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12명을 세우실 테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가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 한마디를 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라는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산발도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 비밀은 뭡니까? 삼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 물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그 비천한 어부 출신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을 이해했겠어요? 그냥 엄청난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신적 권위에 이끌려서 길을 떠났던 베드로, 주님 잘 몰랐습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주님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유럽과 미국과 한국을 건너서 지금은 5대한 6대주에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학식, 재능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능과 물질과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지금 같은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언제나 기독교인들은 마치 변방의 개토에 있는 사람들처럼 핍박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세상 쓸 수 있고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오고 모든 걸 다 누리는 이런 기독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소를 몰았던 막대기, 이 막대기에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보이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를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켜 줄 만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 촌에 베들레헴 촌에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위대한 능력을 보이라고 소리쳤지만 그분은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사람들은 그에게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무너뜨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오룻밤을 떼면 왼밤까지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기력한 십자가 하나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삼갈 같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전체를 보십시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삼관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나를 사용하신 분이 계신다고. 나 같은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삼갈의 인생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쓰신 비밀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삼갈이 소리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 인생을 뒤져봐도 불가능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찾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사사로 쓰임을 받든 소사사로 쓰임을 받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재능이 뛰어나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무런 재능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내 미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는가? 내 인생 막대기를 누구의 손에 들려져서 있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 나라에 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 가시기만 하면 오늘 막대기 하나로 민족을 구원한 삼관처럼 우리가 쓰이는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것도 없는 그 막대기 하나, 막대기 인생일지라도 우리 그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가르시고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물 내신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 하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쓰이는 지역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